페이스로 1180페이지인가 제 페이지. 레스도 20장. 네. 40절부터 44절까지 가만히 계세요. 찾으셨으면 잠깐만요. 네. 에스겔 20장 페이지수로 1180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 제 페이지로. 에스겔 20장. 20장 몇 절이에요? 20장 40절에서 44절까지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유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드릴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종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천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의 입에 혀에 주사 아버지 그 말씀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원수 마귀 사단 일전틀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친히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이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니라. 거기서 너희의 애물과 너희 천지하시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느니라. 자, 보십시다. 야, 구약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놓으셨죠. 구약은 계속적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표면적인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표면적인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3년 반 동안 복음을 외쳤습니다. 복음을 외치다가 나는 죽으시고 사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자, 반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래요. 호세아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가 나의 지식을 버림으로 나도 너희들을 버린다라고 그래.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누구를 택했다고요? 이방인 나를 택하고 여러분들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노마서에서 2장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표면적인 이스라엘이고 할례가 할례냐? 이면적인 할례가 할례이고 이스라엘이다. 이 부분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웠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첫 열매가 구약에서 첫 열매가 나오죠. 첫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열매. 첫 열매는 뭐다? 첫 열매.
다 봉우리 돼버렸네. 자, 율법. 자, 첫 열매는 다 우리가 이때까지 아담과 하로 말미암아서 그는 땅의 출처지요. 땅의 출처예요. 땅에서 난 자예요. 땅에서 어떻게 났느냐? 하나님이 흙과 먼지를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 말이요. 거기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생력이 된지라 라고 했고 너는 사람이다 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아담은 남자이고 하는 여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를 하나가 되게 만드셨다. 가정을 만드셨다. 가정 안에 이제 생명을 낳게 만드셨다. 그런데 그들 이 땅의 출처는 범죄한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첫 열매. 자, 그 잘 모르고 있으면 고린도전서 15장 피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님 잠깐만요. 첫 자. 열매 되신 예수 자. 그리스도. 예.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15장 40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40절부터 45절까지. 큰 소리 목사님 빨리 읽으세요. 하늘에 속한 형제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자, 몇 절까지? 45절까지 읽으셨나요? 40절, 44절. 44절까지? 45절, 46절, 47절까지 읽읍시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자, 첫 열매. 다시 말해 하늘에서 속한 사람이 있고 땅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이제 40절 쭉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영광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율법에서도 영광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더 큰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언어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저기 45절. 자, 4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러면 첫사람은 아담이죠. 그러면은 사망에도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망에도 로마서의 7장에도 열매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율법에 열매가 있다 없다? 있었는데 그 열매는 열매가 아니다 이 말이죠.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열매가 아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정죄함이 없대요. 정죄는 율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정죄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생명이 있다 없다? 생명을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죽이는 영이라고 그러죠. 누구를 죽였다? 아니 뭐요? 자, 예수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은 누구를 죽였어? 자기 자신도 죽고 우리 그 후세도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였다. 그런데 이 영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늘에서 왔다. 인자로서 하늘에서 왔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다라고 그래. 먹을 것이다. 근데 뭐를 먹어야 된다? 살과 떡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
너희가 이 살과 떡을 먹을 때에 너희가 생명이 될 것이다.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살과 떡과 살과 피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영생이다 라고 그러지요. 영생이 뭐다? 구원이다. 뭘로 구원을 받는다? 뭘로 구원을 받는 거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들어가는 부분이고, 다시 말하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 요한복음에 계속 생명을 외치죠. 그런데 요한 1서에서는 정의를 딱 해버리죠. 어떻게 정의를 하시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만이, 아들 안에 있는 생명으로만이 구원이다라고 말해요. 영생이다.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 아니다. 아버지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구원은 아니에요. 영생은 아니에요.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고, 내가 어린아이의 믿음의 구원이 될 수 있고, 그렇지만 또 청년의 믿음의 구원으로 될 수 있지만, 아버지가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명으로 구원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도 계급사이지만 우리가 죽어서 나의 영만 하나님께 가는데, 그 영적인 세계에도 계급사이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삼천대로 오락내리락 하면서 하늘과 땅 아래 것들을 오락내리락 하면서 봤어. 그 누구로 인해서 봤을까? 하나님의,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에레미야에서나 에스겔에서나 스가라에서나 에가에서나 또 에스겔에서나 계속적으로 하는 말이, 너희 속에 너희가 죄악을 범했다 그래. 죄와 죄악을 범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하나님 얼굴 보고 본 사람 없습니다. 없죠? 보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을 볼 수 없는 것이요. 성경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육의 눈으로 볼 수는 있어. 육의 눈으로 보는데 혼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봐.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본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을 본다라고 하는데, 성경 66권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본다고? 영으로. 영이 어디서 오셨다? 하늘에서 인자로서 오신 아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다시 말하면 사망 고세를 깨뜨리고 부활을 해서 하나님께 가셔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생명, 진리, 성령, 임마누엘, 그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는 분이 곧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이 찾아오셔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 66권을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하니까는 보는 것이요. 뭔 말인지 되시죠? 조금 아까 우리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언제나 볼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웃고 얘기를 하니까, 짭짭짭대고 웃고 저기를 하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다시 말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아기까지 차게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은 다른 보혜사, 성령, 임마누엘, 그런데 진리의 영이다 라고 할 때에, 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모든 성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이 첫 열매로 말미암아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산에, 높은 산에 올라올 그때까지다라고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
뭐를 회복? 저희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예요. 나라인데 다시 말하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자주 내가 얘기를 말씀하시잖아요. 사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 죽으시고 사시고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비유해서 성전을 말씀하시죠. 스데발베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헐고 다시 세우리라 해놓고는 그 말씀을 다시 말해서 내 육체를 비유해서 성전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때 당시 알아먹었다 뭘 알아먹었다? 못해. 그때 뭘 알아먹었어? 왜 뭘 알아먹었을까요? 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 옳지. 성령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어. 예수님이 그때까지 죽으시고 사시고 부활하지를 않으셨어.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출처,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신분에서도 영적인 그 부분이 돼야지만이 우리 육체가 예수님이 그때 언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나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어버리시고 나를 구원코자 오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코자 오신 그분이 알아지길 때에 성전이라고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육체를 누가 성전 삼아버려서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어떻게 이루셨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는 은혜와 진리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나는 은혜와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 그러면서 모세를 비유하죠. 모세를 왜 비유했을까? 자, 모세에게 비유하시는 부분은 모세가 지금 십계명을 받아왔어요. 기도를 할 때. 그런데 십계명을 받아왔는데 그 십계명으로 인해서 율법을 모세에게 줬죠. 줬다 안 줬다? 좋았어요. 그런데 그 율법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라도 이루고 살 수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인 모세를 택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근데 모세 자신도 그 율법을 이뤘다, 못 이뤘다? 못 이뤘어. 이대하신 분인데도 못 이뤘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래서 모세를 따르는 무리가 절반이었어. 다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80%가 됐어. 근데 모세를 보고 모세가 그렇게 만약에 됐다면은 하나님이 아닌 모세를 따라갔을 거예요, 다. 그러지 않을까요? 자,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지 말고, 내 말을 듣지 말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서, 귀가 열려서, 눈으로 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서 아버지가 내 안에 찾아오시게끔 만들어서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살게끔 하시는 그 부분으로 들어가라라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인다까지. 그래서 나는 그분의 통로일 뿐이요. 나를 믿고 따라서는 안 돼. 나는 인간이요. 나는 사람이고. 근데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많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무수하다라고 말씀하셨도. 성경 66권에는요 그런 말이 수두룩 뻗어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다시 또 예수님한테는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데 거기 아들과 신부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을까? 아니죠. 이 나라, 이 현세에서도 우리, 이 현세의 나의 조국, 나의 대한민국 국가 안에는, 다 계급 직층으로 해갖고, 짝짝짝짝짝 가게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돼 있죠. 그러면서 그의 권세들로 이 땅을 지금,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를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는데 지금 우리 영이신 하나님이 이 나라에 찾아오셨다라고 할 때는 영이신 나의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가 만왕의 왕으로 찾아오실 때 이 나라에서는 그분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땅의 모든 출처는 아담과 하로부터 생겼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서 범죄하고
영이 죽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을 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 아버지 아들이신 아버지 자신이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로 인하여 그가 죽으시고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죽으셔서 나의 죄, 너의 죄, 나의 죄 모든 죄를 끝내주시고 끝내주기로 이 땅에 인자이신 예수님을 오신 거예요. 아멘. 거기다 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진짜 맞아요? 아멘. 말 지켜. 이제 말 안 지키면 알아서 해. 자, 그 죄하고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 안에 악이라고 할 때는 이 부분은 사망의 조직의 모든 이 세상으로 조직으로 되어 있는 영들이다라고 그래. 영들. 그래서 저 히브리서 3장 1장 2장 쭉 말씀이 그 말씀이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 한번 봅시다. 여기는 일단 저기 하고 싶. 1장. 자, 1장 1절 3절까지 딱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자, 아멘. 자,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말씀으로 만물을 말씀하시죠? 만물은 영이에요. 영적 세계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4장 13절로 딱 넘어가 봅시다. 어떻게 만물이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 13절. 자, 12절에서 13절까지 딱 읽어봅시다. 목사님 하나님의 크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만물이 다 드러난다 그러지요. 벌거벗은 채로 다 드러난다 그러지요. 이것이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인대까지 만물의 영과 같이 가달되어서 살았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내 속에 있는 것은 악이라고 할 때 만물의 영들이다 이 말이에요. 영. 그래서 1장과 2장은 만물의 영들의 활동이요. 활동.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게 하신다네. 그들의 영의 출처가 다 드러나게 하신다네. 그러면서 홀라 벗게 하신다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만물이 벗어짐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입혀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만물의 영들에게 이만큼 벗어졌다라고 할 때 이만큼 복음이 입혀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또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속적으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어디서도 말씀을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서 에베소서에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데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힌다라고 할 때는 복음이 입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졌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강체가 입혀졌다. 오늘 히브리서의 1장의 3절의 말씀인가요? 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니라. 영광의 빛의 강체의 본체시라고 그러죠. 누가? 예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 자신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이 생명을 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갔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모든 출처가 다 벗어진 것이요. 그래서 복음으로 이 옷이 입혀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광의 빛의 강체 옷을 입혀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영이 새롭게 되어졌다. 영이 새롭게 되어져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삶을 살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자, 오늘 에스겔로 다시 넘어갑니다. 자, 44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거 깔피 꼽아 놓으세요, 뭐 다들. 몇 장 14절? 20장 44절. 자, 시작. 이스라엘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이 부분, 이 말씀은 직접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때까지 보세요. 4절 다시 봅니다. 이 44절 봅니다.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후에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인데까지 저와 여러분은 악한 일은 뭔 일이다? 악한 일은 뭔 일이요? 반날 얘기를 해도 그러네. 자, 이 악이라고 할 때는 사망의 율법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사망 율법을 말하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했던 것들 그걸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주 여호와라고 할 때는 직접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에스겔에게도 직접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다시 말하면은 이 백성들에게 외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에스겔한테 말씀을 주셨던 거를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들에게 써내려가서 우리가 듣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 시대에도 선지자 시대에도 선지자로 인하여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공포하게 만들었다.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은 지금은 예수님 시대 끝났고 성령 시대다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은 어떤 것이 성령이라고? 성령이 예부적인 성령도 있고 내적인 성령도 있고 그런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2장의 성령도 있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성령도 있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되신 온전한 거, 사랑이다라고 그러죠. 사랑은 온전하다. 사랑은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새 언약은 처음부터 있었어. 언제 어느 때? 창세기 이전부터 새 언약은 있었어. 뭔 말인지 되시죠? 그러는데 창세기를 펼치면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펼치시면서 이것이 어디서 어디서 그냥 출처에서 다시 떠오른 걸로 생각을 하는데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야. 처음부터.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고 사는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그러면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야 너희들아 내가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나라가 지금 흑암이다. 흑암.
흑암이요. 창세기 1장에 1절에 2절의 말씀이 흑암으로 먼저 이 나라를 이 땅을 세웠죠.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라고 말하지요. 그 빛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 그 빛. 네. 자, 그 빛은 어떻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장에. 야, 나는 빛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어두운 곳에서는 빛이고. 자, 생명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진리는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 이 진리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와 하나 됐다라고 할 때, 내가 아버지 앞에 들어갈 수 있고, 그는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 밑에 45절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45절, 4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나무로 향하라. 나무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방들의 살림을 쳐서 예언하라. 아멘. 자, 낭과 부 저기 말한 이제 그 안에서 저희들이 자 어떻게 되어지냐? 우리가 우리 집이 지금 남양집이라고 그러는데 정남양이 아니에요. 정남양은 하루 옌종일 빛이 비치게 돼 있어. 뭔 말인지 돼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은 남양집은 계속 빛이 비치게 돼 있는데 이로 인하여서 북을 말을 하는 거예요. 북을.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그때가 오게 되면은 남과 북이 다시 말하면은 하나가 남과 북이 나눠져 있다 그러죠.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남과 북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네? 하나님을 통하여서? 물론 하나님을 통해서 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저희들을 그러니까는 제가 뭔 말을 하냐면요. 저희들이 개개인이 영적 이스라엘 나라다라고 말을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 다시 말하면은 예루살렘의 성전 정중앙에 그러는데 그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할 때에 그분은 내 안에 계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은 제사장한테 말을 했어. 근데 제사장님도 범죄를 했다고 할 때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었어. 그 자리에서 죽었죠. 다 성경 말씀 아시잖아요. 그랬다 이 말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아니하면은 내가 성전이다 아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모든 성전은 다 쇠파했다. 다 파쇄됐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거룩한 나라다.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다. 누구로 돼 있으며? 성전, 거룩한 성전으로 돼 있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개개인을 하나님 나라라고 쳐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의 성전 안에서 나눔, 덕대, 그래서 소통,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백성들한테 선포해서 같이 나눠 먹게 만드신다 이 말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며 지켜 행할 때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너희들이 나로 되어져서
그 나라 안에서 그 나라 성전 안에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켜 행하는 자가 곧 나의 말씀을 들어 지켜 행할 것이다. 그리할 때에야 너희들이 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이거 주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되신 거잖아. 봐봐. 여기 보세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느니라 하셨다 하라. 저희 44절 마지막 끝자락에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 부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되시는 거라니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 되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지금 그때야 너희들이 나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알아먹지 못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아직 그게 안 됐다라고 할 수도 있죠. 자기가 자기를 잘 다 알게 돼 있어.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셨고, 그런데 착각 끌러. 뭐를 끌러? 문거에 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진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인가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죠. 나사로가 지금 일어나라 했을 때는 무덤에 있다. 일어나서 걸어다닌다. 무덤 속에 있어. 무덤 속에. 그러는데 자, 나사로에게 누가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거를 갖다가 드러내주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 근데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영적으로 다시 말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무덤 속에 영으로 되어지지 않냐면은 우리는 무덤 속에서 잠자는 자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나팔 소리를 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나팔 소리를 부는 거예요. 52절부터 계속 50절부터 계속 말씀하시죠. 흐련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난다 그러죠. 일어난 자들은 귀가 열린 자들이요. 귀가 열려져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듣게 되어 있다 이 말이요. 들은 자들은 다 잠자는 것이 아니고 흐련히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다시 말하면 나사로에게 잠자는 것을 깨운 것이다 이 말이요. 우리의 영적인 잠자는 부분을 깨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을 깨우기 위하여서 예수님 자신도 사방의 무덤에서 3일 동안 있었다 이 말이요. 3일 동안 있으면서 다시 말하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을 하셨다 이 말이요.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했다.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 자신도 그 안에서 죽어 있었다. 잠자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그를 깨운 거예요. 깨운 거. 뭔 말인지 되시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다시 요한복음에서는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을 만지지 말라. 깨어났기는 깨어났는데 지금 부활했는데 만지지 말라. 아직 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이 아니니까 이 영은 어디로 가야 된다라 그래.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된다? 아버지의 나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말씀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개개인에게 찾아오시게끔 하시려고 그는 영으로 오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요한복음의 1장에 14장에서는 이렇게 말해. 야,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초소를 예비하고 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우리를 영접해버린다 그래. 영접. 그래요 안 그래요? 거짓말한 거 봐봐. 저기 14장 1절 이제 쭉 그렇게 말씀하셔. 그러면서 찾아오셨던 출처를 말해. 다시 말하면 14장 7, 8절을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나는 다른 보혜사를 말하잖아요. 다른 보혜사를.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영은 우리 안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려고? 저와 여러분과 하나 되어서 아버지 살기 위해서. 자, 읽어보세요, 빨리. 다른 보혜사. 또 그거 펴줘야 되나? 자, 14장. 14장 16절. 16절. 네, 16절, 17절 쭉 합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자, 다른 보혜사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은 진리라고 하죠. 진리는 세상들은 자 보세요. 세상을 세상과 세상들로 나눠졌다고 했죠. 자, 세상들은 세상들들들은 진리의 영을 받았다고 그래요. 못 받았다고 그래요. 받지 못. 못한다고 그래. 못한다고. 세상 들들들은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는 세상들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다가 너희들이 나를 볼 것이다라고 또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 20절 딱 한번 들어가 봅시다. 20절. 자,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분이 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그러죠. 이 아버지 안에는 반드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만 아버지께 들어간다고 한 거지요. 6절 봐봐요. 6절. 자, 저 예수 이거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자, 그 말을 추초를 잡고 다시 말하면 20절 그날에는 이라고 그러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는 이거는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 안에 그래갖고 또 그 분이 또 내 안에다 그러죠. 우리 안이라고 그러죠. 우리 안에 그리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될 때에 너희가 나리인 줄 알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죠? 네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자, 21절. 이것이 중요한 말이요. 자, 시작.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이 사랑 안에 들어가 버리면 계명은 다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 그래.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도 그의 본체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안에 들어가 누구를 나타낸다 그래. 누구를 나타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라 그래. 하나님 자신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아버지를 나타낸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2단이고 3단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내 안에서 아버지가
아버지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요. 찾아오시는 분이 찾아오셔서 나는 나다라고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창세기 이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었어. 그리고 창세기 쭉 피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언제부터 스스로 있었다고? 창세기 이전에 스스로 있는 자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의 통로일 거예요. 통로. 그래서 영광의 통로, 사랑의 통로, 생명의 통로, 빛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통로, 권세의 통로, 다 아버지의 이름의 통로예요. 우리는. 아멘. 이 성경 66권에 모든 아버지, 이게 다 성경 66권이 아버지잖아요. 다 아버지이시면서 생명. 그런데 아버지를 어떻게 비유해서 나타내는 것이냐. 어두운 곳에 있을 때는 빛으로 아버지가 나타나시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곳에서는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아버지의 이름이 없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다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통로일 뿐이다 라고 그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나는 아버지의 통로입니다. 통로이니까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쓰임을 받다가 보니까 저희 안에서 아버지 자신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보고 어머 누구게 아무개는 진짜 예수님의 향기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가 있어.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다 이거요. 그런데 아버지가 드러나시는 것이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다시 그러면서 자 쭉 올라가 봅시다. 24절, 25절, 26절, 27절까지 쭉 목사님 크게 읽으세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아멘.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자, 지금은 그러니까 성령 시대다 아니다. 성령 시대지요. 보혜사,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 그분이 내 안에 26절 보세요. 26절 친히 찾아오셔버렸다 라고 할 때는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신다 그러죠. 이 말에 더 가까운 말은 로마서에 아버지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내 아들들이다. 또 요한복음의 1장에서 하시는 말은 야 너희가 이 표면적인 세상에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너희가 영접했느냐? 믿었느냐? 그런데 너희의 마음에 찾아오셨다? 그런데 그 이름을 믿느냐?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니까 그 권세로 말미암아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아버지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내 아들이다. 근데 예수님께 주셨던 권세가 그들에게 있다 없다? 아들들에게 있다 없다? 아들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누구처럼 산다?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으로 영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처럼 살게 하는 것이 아들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가는 곳곳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래서 뭐 우리 그 평안이 없는 그곳에 가면 평안이 이루어지고 또 화평이 없는 곳에 가면은 화평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없는 데 가면은 사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어두움에 있는 곳에서 빛으로 드러나고 막 이런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그분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분의 통로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오늘 야 너 빛의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저를 제 안에서 빛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빛의 사역을 하게 하신다 이 말이요. 깜깜한 어둠의 곳에서. 근데 지금 저들이 잠을 자고 있다. 그런데 생명이 없어 지금. 그래서 어두운 곳에 잠을 자고 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깨우는 일을 하게끔 하신다.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에서 말씀을 하시는 모든 부분들이 이제 한번 다시 넘어가 볼까요? 잠깐만. 그게 20장이었나요? 20장 20장 44장 1100 몇 페이지예요? 1180페이지. 1180 자, 20장에 26절 한번 그 아버지의 얼굴을 이제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에서 다시 막 이렇게 말씀 아까쯤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얼굴을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때까지 출처해 보세요. 말씀 비춰 보세요. 어두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안과 밖을 다 안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투명하다, 투명하지 않다. 또 다른 말로 정직하다, 정직하지 않다. 정직한 것과 투명은 달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투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안과 밖이 투명해야 돼. 그러면은 계시록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성전은 투명하다라고 그래. 안과 밖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말해. 수정같이 맑고 투명한 것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그걸보다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도 아버지를 볼 수 있고 성 밖에 나와서도 아버지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표면적인 이 세상을 보고도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고 내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지금 성전 안에서 행하는 투명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직하다라고는 단어가 틀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잠깐만. 자, 21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나는 예언의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귀를 부시게 하라. 이 칼은 징성케 하는 칼이라. 임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징성케 하는 칼이로다.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살육을 위하여 날카로워 왔도다. 가라 모이라 우영하라. 항우를 차리라 자향하라. 향한 대로 가라. 아멘. 자, 보십시다. 그래서 칼 번쩍번쩍 하는 칼이라 그러네. 자, 에베소서 6장에서는 성령의 검을 얘기를 하시죠. 말씀이 다 칼날이에요. 말씀이 검이에요. 또 말씀이 핵무기고 핵폭탄이에요. 근데 악한 자들이 저 성경을 이용해서 다시 말하면은 핵무기와 핵폭탄을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 저희들은 말씀이 곧 핵무기화 되어야 되고 핵폭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이 칼날을 번쩍번쩍한 칼날을 대는데 살육하기 위하여서 지금 막 된다 그러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착착착착착. 근데 아프다 안 아프다? 아프다. 아프지요? 뜨겁다 안 뜨겁다? 뜨겁다. 성경은 불로도 얘기를 하면서 칼날도를 얘기하면서 번쩍번쩍 빛나는 칼날도도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많은 무기들이 이 성경의 말씀으로 막 만들어서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은 이 부분이 또 베드로 후서의 3장에 가면은 해와 달과 별이 쓸데없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끝나야 되는 것이 우리 출처는 어둠에 가려져 있을 때에, 사망에 가려져 있을 때에, 사망의 몸이 다 묶어져 있을 때에 번쩍번쩍 빛나는 칼로 다 잘라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자, 봐봐. 조금 아까 그 나사로 얘기를 했잖아요. 나사로를 얘기를 할 때 다 죽은 이 시체가 몸이 묶어져서 무덤에 들어가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죽은 나사로에게 일어나라 나사로야 그러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런데 일어났어. 근데 일어난 동시에 다 묶어져 있는 거 보이죠? 묶어져 있었죠? 동행 상태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거를 빨리 생각 안 나면 죽은 시체들을 보십시오. 아버님 돌아가신 거 한번 보셨어요? 널에 들어가기 이전에 다 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말하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으로 다 먼저 씻어내지요. 구멍마다 다 쑤셔 넣지요.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은 다 뭘 옷을 입혀요? 배옷을 입혀요. 죽은 자에게만 배옷을 입히는 거예요. 산 자에게 배옷 입힌다 안 입힌다? 계시록에 하시는 말씀 19장에 하는 말이 그래요. 음녀가 치장을 했는데 꼭 거기에도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포도주가 막 나와. 그런데 거기에는 뭔가가 다른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9장에는요. 그러면서 지금 음녀의 출처를 19장에서는 밝히는 거야. 그런데 똑같다라고 말씀해. 근데 뭐가 1%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원수마귀 사단이 얼마나 세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수마귀를 사단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곧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만주가 되시는 주로 오신 그분만이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만이 배옷을 입습니다. 그러는데 거룩하고 흰 마포를 입어질 때가 온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죽은 나사로는 그 몸이 다 묶어져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무덤 속에 갇혀 있었다. 그런데 무덤을 그리고 이 그 돌멩이를 다 누가 천사가 그 모든 것을 움직여 버렸어. 그래서 그 천사가 움직여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었다니까. 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천사는 오직 하나님 한편에 서서 일을 하는 것이 천사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히브리서의 1장 19절에서는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라고 말해. 그런데 영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천사를 부린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요. 뭔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응.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가고 싶어도 막 그렇습니다. 뭘 하려고 모르게 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나사로에게 이제 풀어 해치게 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생명으로 살린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8장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망은 뭐 그 이전에 한란과 고통과 시련과 모든 거 천사나 뭐 때문에 생명이나 뭐 모든 것.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면서 사랑을 끊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사랑 안에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해 있으면은 그 어떤 사단 온수 마귀는 우리 앞에 굴복이 되어졌다. 굴복이 되을 수밖에 없다. 천사라도 내 앞에 굴복을 한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이제 40일 금식을 하고 딱 끝나는 장면이 있죠. 누가 왔어요? 사단이 와서 세 부분으로 실험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를 실험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사단이 끝나고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을 들어버리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신과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기고 나니까 천사가 수중을 들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천사를 다스리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를 우리가 다루는 것이다? 아니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를 하기 때문에 다스려지고 통치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사 이 말씀으로 삶이 되어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속히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아버지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삶을 살게 되면은 곧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들의 명분을 찾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처럼 사라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